받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셨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 7절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살핌은 깊고 영원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의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위기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충격파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기가 크면 클수록 사람은 흔들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욥도 그의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큰 위기를 경험했지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다니엘도 모두가 다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성전만을 바라보고 싶다라는 이 고백을 그 위에서 계속해서 진행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 와서는 주제를 바꿔서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 우리 시편 27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은 먼저 주제를 바꿔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 이 고백은 그가 막 큰 소리 지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에게 고난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다가오는 그 충격파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요, 단기간에 끝났던 그러한 고난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지금 고난 가운데 지금 우겨싸김을 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그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 우리 27편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그는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에게 위기 상황인데 그 위기 상황에서 그는 왕으로서, 또 그가 가진 권력으로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갖가지 많은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 다윗이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산재해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자기 주변에 널려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는 문제 자체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뒤로 한 채 지금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많은 방법 가운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한다,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게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만 여겨주신다면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은 다 극복될 수 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보다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하시다라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걸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때로는 간직할 수도 있고 그것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능력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발휘될 때 그 발휘되는 그 현장,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면 내 권세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평탄까지 보장된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여러분,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원수가 생길 수도 있지요. 완벽히 해결이 됐어요. 근데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서 오히려 여러분요, 나에게 대적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잠잠히 있지만 언젠가 나를 해하려고 여러분 칼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해결 자체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넘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안전함을 주시는 역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고의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아니 계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힘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그가 또다시 한번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지금 본문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나를 버리지 마시고. 지금 그는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절대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지금의 위기, 지금의 고난, 자기의 아픔, 자기의 상처,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의 고난이 자기를 더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자기의 원수가 자기를 계속해서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수많은 창과 칼이 자기에게 겨냥하면 겨냥할수록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단절히 그는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체는요,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무기력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여러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법도 바꾸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도 뚫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열중해서 막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뭐 말씀 준비하려고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처리하고 이제 말씀을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똑똑똑 하면서 고개를 살짝 내밀면서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상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들어오자마자서부터 자기가 고민이 있다는 것 선포를 한 이후에 그 청년은 30분간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급적이면 현재를 중심으로 가까운 과거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이 청년은 지금의 현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1년 전으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이야기를 쭉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사건은 당장의 사건이 아니라 1년 전서부터 일어났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0분간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또 20분간은 자기가 그 문제를 향하여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걸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분간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물만 마시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귀에서 피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50분 제가 쭉 듣고 난 다음에 솔직히 50분 정도 들었으면요, 그 청년은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50분을 쭉 제가 다 들었어요. 또 이게 자매와 형제가 저에게 상담 왔을 때 시간이 좀 달라지거든요. 형제들은 한 5분, 10분 이야기하면 벌써 원인이 뭔지, 문제가 뭔지를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제에게는 단 1, 2분만 이야기하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자매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 1년 전, 2년 전서부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근데 제가 50분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청년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50분 동안 너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의 이야기 속에 문제만 있지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문제를 향하여서 네가 어떤 태도로 갖고 어떻게 접근했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내가 듣지 못했다. 지금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게 문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지금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네가 문제에만 집중하니까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 그 컸던 문제는 그렇게 작아 보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결국 문제가 작아지는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집중한 내가 다시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는 작아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청년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답이었네요. 그러면서 갈 줄 알았더니 또 이제 또 다른 또 이야기를 하고, 결국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각적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는 감정으로 해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커 보일 수밖에 없고 문제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실은 이 세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강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도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가 자기 할아버지와 함께 시장을 가는데, 여러분 그 앵두 가게 앞에서 이렇게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꼬마 카네기가 한참 앵두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앵두 가게 아저씨가 카네기 보고, 야 그럼 한 주먹 가져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도 귀엽게 바라보니까 가져가라, 한 주먹 가져가라, 카네기 한번 가져가라. 그러니까 카네기가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할아버지, 자기 친할아버지도 이 주인 아저씨는 나랑 너무 친하기 때문에 카네기야 너 한 주먹만 가져가도 돼,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카네기는 그냥 계속 바라보고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 녀석이 쑥스럽구만 하면서 할아버지가 한 주먹을 쥐어줘서 아이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쭉 가는데 이 카네기 할아버지가 물었대요. 꼬마 카네기에게, 너 왜 할아버지하고 그 주인 아저씨가 계속해서 한 주먹 가져가도 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가져갔니? 라고 이야기하자 카네기가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제 한 주먹보다 할아버지 한 주먹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보통이 너무 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여러분이 하려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발버둥 치고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보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 이제 마지막 치명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27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은 지금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다윗은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이 고백을요, 여러 성경 구절에서 반복해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8편 11절에도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69편 8절에도요,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후의 보루라고 하죠.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질지라도 이것만큼은 끝까지 나에게 남아서 나를 지켜줄 것, 그것이 최후의 보루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최후의 보루에 속하는 존재가 우리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등 돌리지 아니하고 나를 외면하지 않을 존재, 그 존재가 우리의 부모이고 우리의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최후의 보루가 좀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의지했던 그 존재가 자기를 버린 겁니다. 자기를 여러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고난보다도 자기가 최후의 보류에게 외면당했다, 제외되었다, 이건 고난보다 더 큰 정신적 충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0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가족이, 부모가 나의 최후의 보류가 아니었다고요. 우리의 최후의 보류는 여호와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내가 신뢰했던, 내가 믿었던 그 모든 걸 어떤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철저히 더욱더 우리의 문제 해결 대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주의 긍휼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요소일 뿐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절망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며 더욱더 여러분 문제보다 더 강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문제 앞에서 더 강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다시 한번 여호와여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여호와께 집중하기를 소망하오니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지 목사님 건강과 강건함 붙잡아 주시며 지치지 않는 새 힘이 언제나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손길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여호와여 아버지 귀한 우리 귀한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사 의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은혜가 아름답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역전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신들 다시 문제가 아닌 여호와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